요즘에는 2조 500년 동안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의 일상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갖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또 알게 되어지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새 건강으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장수할까, 이것은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또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2조 500년 동안에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왕을 보니까 영조 왕이었어요. 이 영조 왕은 그 당시의 왕들이 40 이후를 전후해서 사망한 것을 볼 때 82세까지 그 삶을 살아가고 왕의 모든 권위와 또 맡겨진 그 왕의 직무를 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장수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과 같은 이 세종은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52세에 불과했던 것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우리의 현실적으로 지금의 나이로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50세를 넘어도 또 넘지 못하고 왕으로서 세상을 떠나가더라도 이상하지 아니하리 할 정도로 왕들의 수명이 단명했던 것을 또 많이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조왕은 82세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정상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그 어머니는 왕궁에 들어올 때 불과 6살에 들어와 가지고 무술이로서의 궁에서의 삶이 시작되어졌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무술이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왕궁에 들어와서 가장 말단의 허들의 일을 하는 그런 궁녀가 바로 무술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궁녀였지요. 그러니까 이 영조의 어머니가 정상적인 배를 이은 상태가 아니라 그 이전에는 정변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 가지고 왕족들이 반대파가 자리 잡으면 이쪽에서 다 전멸해버리고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왕손을 이을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 왕의 정통성이 없는 엄마가 무술이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이 영조 대왕의 자신의 그 삶을 집요하게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출신의 배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견디기 힘든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많은 고통을 가지고 이 왕의 직분을 행해 나가는데, 그래도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던지 80세가 넘는 상태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관리를 잘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되어는 정조가 이제 그 다음 왕을 잇게 되어지죠. 또 정조의 뒤를 이어서 순조가 이어지고, 그런데 그 뒤에 현종왕 때에 현종이 딱 되면서 왕의 대가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왕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고 족보와 계보를 계속 밝혀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역적으로 몰렸던 강화도에 있는 원빈이라고 하는 이런 청년을 왕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역적으로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강화도령이라고 하지요. 원범이라고 하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을 대신들이
또 신하들이 가서 넙죽철하고 이제 현종의 왕위를 이어야 됩니다 하면서 땅에 납작 엎드리고 해서 얼떨결에 그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원범이라고 하는 먼 왕족의 한 사람이었던 이 원범이 25대 철종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철종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종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어떤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왕으로서 행해야 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쌓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시골에서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종살이하던 이 원범이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와갖고 왕위를 세울 때가 18세였는데 이 철종이 죽을 때 나이를 보니까 3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밖에 왕으로 즉위를 못하다가 33살이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한다 할지라도 왕의 신분이면은 그래도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33살에 단명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게 되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이 생명과 또 직관되어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부분을 이 왕의 계보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철종은 왕이 됐어도 그 왕의 신분을 제대로 받아 누려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철종형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철종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와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어마어마한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표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진정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존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그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영국의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그 숲에서 산에서 한 마리 개가 발견됐어요. 그 개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웠던지 털들이 다 뭉쳐있고 오물로 다 덮여져 있는 바로 죽음 직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비참한 한 마리의 강아지였습니다. 얼마나 또한 그 몰골도 흉연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이 강아지가 비실비실하면서 기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형편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발견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개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목걸이를 가만히 보니까 그 개의 이름은, 강아지 이름은 밥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개 이름 밑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느냐 하면 그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왕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밥스라고 하는 개 이름 밑에 그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개가 왕의 개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 거죠. 아마 왕과 왕의 가족들이 그 스코틀랜드의
그 에딘버러의 성에 휴가를 왔다가 아마 데리고 왔던 강아지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이름표를 보고 나가지고 수백 킬로 떨어진 그 먼 곳에 다시 이 밥스라고 하는 개를 목욕을 시키고 잘 먹여가지고 왕궁에다가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개가 아니라 왕의 목걸이가 걸려져 있는 왕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목걸이가 걸려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확증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존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존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잘 기억한다고 하면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 말씀대로 생명의 길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복된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질 것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존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오늘 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내 몸이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내 부모님한테 내 몸을 물려받았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내 몸이 물려받은 것인가?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음의 사람은 어렴풋하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정욕을 육신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은 아마 이 말의 의미 자체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물려받았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또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만들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영이 되었다고, 그 사람이 만들어진 이후의 모습, 생영,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대로 사람의 흙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생명체 인간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되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 아마 이 자체도 때로는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물건의 가치를 얘기할 때 그 가치를 세 가지로 우리가 종합해서 우리가 그 물건의 값어치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는 그 물건의 재료지요, 재료.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나무로 만들었느냐, 또한 풀로 만들었느냐, 또 은으로 만들었느냐, 금으로 만들었느냐, 이 자료가 제일 먼저 그 물건의 가치를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그릇을 만드는 때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릇하고 순금 자체로 해가지고 그릇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재료가 금이냐 나무에 따라 가지고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차이가 일반적인 생명체를 만들 때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료 자체가 완전히 일반적인 생명체하고는 생명 자체의 자료가 다른 거예요. 재료가. 그리고 물건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는 뭐예요? 바로 기술이지요. 이 금이라고 하더라도, 금의 재료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문형을 새기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아무렇게나 그 금이라고 하는 귀한 재료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세계적인 이 금을 세공하는 초자연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최고의 전문가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금 세공쟁이가 만약에 그 금에다가 금박을 놓고 또 글씨를 새기고 그릇의 용도대로 어떤 문형을 새기고 정밀하게 그 금을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가공을 했다고 하면 그 금그릇의 가격의 차이는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건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세 번의 기준은 뭐예요? 용도지요. 이 용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주 양복을 입고 그 세상에서 값진 귀한 몇백만 원의 옷을 입고 만약에 그 사람이 막일을 하는데 그런 옷을 입고 그 옷의 용도를 허들의 일을 하고 흙이나 뒤집어 쓰고 돌을 짊어지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용도 면에서는 전혀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고 또 생명을 불어넣었고 그 생명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자의 숨결과 손길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인간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 생명의 역사와 장수와 생명과 영원한 그 생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로부터 또 기술로부터 또 용도로부터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최고의 걸작품을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이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맞게끔 그 용도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졌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되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이제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신라곤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그 두 번째 기회가 어떤 역사를 통해서 기회를 주어졌느냐? 바로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19절 하반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을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집.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이 어떤 집이었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있었어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 쫓겨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끊임없이 만나달라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그 갈망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럼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막을 만들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의 표상적인, 표징적인 집으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속죄소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제단을 쌓게 하고 그 제단을 통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게 하고 결국은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것이 나중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 가운데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셔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약속을 따라서 사람의 몸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이 거하는 곳은 아무 데서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영혼과 육체로 구별이 되어지고 그 영혼은 세분화되어져서 영과 육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우리의 혼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 영 안에 이 성령이 들어오면서 영이 거하는 자리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영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물과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동물이 죽으면 그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했던 이런 짐승들은 죽으면 영이 없기 때문에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사람은 죽게 되어지면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짐승처럼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예비된 곳으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안에 우리의 영 가운데 내주하게 되어지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죄가 있고 또 가난과 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영이 거하는 곳에 영이 역사하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변하게 되어지고, 이 영이 들어오면, 성령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빛 가운데로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성령께서 영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 자체가 어둠 속에 갇혀 있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은 사탄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 믿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영이 어둠 속에 있다가 어둠이 밝은 그 불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변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혼과 육체를 다 밝은 빛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빛 가운데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은 어둠에 갇혀져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죽음을 통과할 때 역시 그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둠 속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의 밝은 생명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의 영을 밝히게 되어지면 죽음을 통과할 때 그 밝은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집, 하나님이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참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지만은, 어떨 때 보면은 영이 거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신분만 바뀌었지 삶의 현장에서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지만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영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역사하는 놀라운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조건이 되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인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이 안에 내주하고 있으면 뭐예요? 에레미서에 말씀 있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부르짖으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해 주시겠대.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크고 비밀한 너희의 생각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가장 중요한 끝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믿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몸이 되어지고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이 19절 하반부에 보면 소유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초반부에도 보면 19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 왜 그럴까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소유권에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한 가지를 깨닫는데 평생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산 소유권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이 한 가지 단순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평생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대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존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중요한 핵심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확고한 확신과 믿음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과 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연인들이 연애할 때 보면은 하루가 그냥 짧아요. 길을 걸어갈 때도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하고, 영화관에 가면서도 대화하고, 또 헤어지면서도 대화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도 카톡으로 대화하고. 여러분 이것은 그 맛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맛있고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영화가 재밌어가지고 즐거웠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33편 1절에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좀 엄숙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성경은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래요. 이 관계 안에서 서로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인생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통해서 이 존귀함의 그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해 나가고 그 인생길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영원한 생명 안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덧입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